종교력으로 치면 1월인데 민간력으로 치면은 언제냐면 저게 거의 7월에 7월. 양력으로 치면 3월이고 4월이고. 그러니까 첫째 달 열 나흘 날 언제요? 1월 14일이고 민간력으로 치면 7월 14일이야. 알겠죠? 여기다 민간력은 제가 안 써줬지만은 왜 양력을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 양력 태양력에 익숙하니까 절기를 좀 우리가 양력에서 음력만 하더라도 헷갈리는데 구약 시대에 이 분들이 썼던 그 민간력이랄지 종교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매치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라 이 말이야. 자, 근데 뭐 이달 첫 열 나흘날 저녁은 6월절이고 이달 15날 그러니까 아까 7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적어놨죠. 6월절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7일간이 뭐예요? 무교절이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 근데 이제 무교절 동안에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이 무교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요. 그러면 뭐라는 소리예요? 이날은 첫째 날은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절기의 시작과 끝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뭐 사랑, 아무튼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깨닫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사랑도 사실 고백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는데 무조건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놓고도 다 잊어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하는 배신하는 그런 정도 사람 수준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받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하고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공급받은 것도 없이 뭘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알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의 어떤 그 필요성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거 배웠죠. 네? 다시 이야기해 드리지 않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3일밤 설교를 유튜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이 무교병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에 담겨져 있는. 자 여러분 딱딱한 빵은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구워버리면 딱딱한 빵이 되잖아. 네. 근데 맛있는 빵 누룩을 넣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려면 어쩌야 돼요? 24시간, 48시간 어떤 그 조건 속에서 풍성하게 뭘 해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 이게 먹는 빵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 때 뭐 우리가 빵 바꾼 것이 없는데 왜 갑자기 누룩 말씀이시지? 이거 뭔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성을 이야기하는 사회, 세상 속에 속한 어떤 죄악성, 세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세속적인 죄악성이 없어져야 된다. 그냥 믿음의 사람다움은 뭐냐면은 거룩함이나 경건함 어떤 그런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결함이죠. 죄가 없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함께 니하고 나하고 재밌게 놀자 하는 그 날만큼은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주일날 정결함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무교병 이야기를 한 거야. 누룩 없는 떡.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구별됨이라 이 말이야. 구별됨. 뭘로 구별될 거냐?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정결함이나 죄악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어떤 세태 속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데 여인이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인의 정절이요. 순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컷 연애 막 수십 명 만나가지고 저 남자가 조건이 좋으니까 저 결혼해. 요즘 세태 이건 완전히 꽝입니다. 꽝. 완전히 엉터리야. 엉터리. 네? 순결을 마친 여인은 조강기체를 버리는 그놈은 아닌 나쁜 놈 죽이려면 메타자고 죽여야지. 네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즐거워 기뻐해라. 그 아내는 너에게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으니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피를 값고 사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아내는 어째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막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교회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는데 혼전 순결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그분에게만 나의 몸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 또한 그런 관계로 했을 때 거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우리가 할 때 보면 이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서서 그 떡을 급히 먹고 떠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지난주에도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들의 어떤 결단과 각오를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남자들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주위에 라이터 놔두고 담배 놔두고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때는 라이터를 던져버려야 돼. 담배를 꺾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어떤 잘못된 것에 내가 자꾸 만약에 내가 동영상에 어떤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본다면 그 동영상을 깨버려야 된다. 불량 잡지에 어떤 좋지 않은 책을 옆에다 놔두고도 나는 괜찮을 거야. 주님이 도와줄 거야. 안 되는데 슬금슬금 내 눈이 거기로 가고 내 손이 그리로 가는데 안 된다. 그때는 과감한 어떤 뭐가 필요해요? 결단. 신속하게 세상적인 것과 신속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급히 묻고 급히 떠나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야 됩니다. 미적미적되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 심판하시는데 어째요? 롯의 아내는 미적미적하다가 어느 빨리 가야 되네. 나들아 어느 빨리 가야 되네. 근데 저기 얼마나 좋았는데 저기다 얼마나 많은 거 좀 갖고는 뒤돌아보다 어찌 됩니까? 속기동이 되어지고 말죠.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멸망. 심지어 그 사위들은 장인 이야기하는 것을 뭘로 받았대요? 농담으로 받았는가?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합니다. 떠날 때는 어째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어떤 그 심판의 그 긴박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때 너희들 겨울에 모르겠다마는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왜 추우니까 추운 건 못 견디겠더라고. 많이 먹어봐봐요. 추운 거 차라리 더운 게 낫지. 의복 가지러 간다. 소중한 거 가지러 간다. 그러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 일본에 그 몇 년 전에 동일본 지진 나가지고 뭐 후쿠시마 지금 뭐 그것도 있지만은 그때 일본 사람 중에서 그 사이렌 울리고 보도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높은 지대로 도망가시오 하면은 도망갔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훈련 잘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집에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재산들이 많잖아. 아주 금고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나중에 이제 그 마을이 쑥대가 돼가지고 물 다 빠지고 난다 보니까 그 개인 금고가 한 17,000개 정도 나왔대. 우리 같으면 이제 은행에 떼놓지만 우리 그때는 일본은 뭐예요?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요. 은행에 떼놓으면은 그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넣어놔야지 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전부 다 쟁여 넣는 거지. 그냥 뭐 아껴 쓰고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뭐 쓰면은 뭐 충분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사이렌이 울리고 보도마다 쓰나미가 옵니다 해도 이거 뭐 심상이 뭐 이게 뭐 우리가 한두 번 겪다니 아마 우리 식으로 치면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반응 했을란지도 모르겠죠. 싸가지 뭐. 그 뒤에 이제 뭐 동영상으로 이제 많이 보지만은 막 겁나잖아요. 막 배도 막 밀어버리고 차도 막 밀어버리고 건물도 밀어버리고 할 때 그러니 그 속에 사람 견디겠어요? 다 죽지. 그리고 이제 이 보면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이제 쉬고 즐기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노동을 한다고 하는 거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 속에는 뭐가 함몰돼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 관심이 함몰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더 깊은 의미는 좀 나만 봐라. 우리가 같은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을 내는 건 뭐냐면 잘못된 습관으로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핸드폰 꺼라. 핸드폰 보면 10,000원이다. 밥 먹을 때 식구들끼리 얼굴 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혼자 밥 먹는 버릇대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식구라는 개념을 지금 나도 모르게 깨버리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하고 주님과 쉰다고 하면서 내가 딴 일 많이 해본다. 급한 일 있어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그 이유가 뭐 안 돼 하면은 너 죽어 이것이 아니라 너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잖아. 너 나하고 이날 기뻐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너가 나를 보고 기뻐야지.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보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많이 시간 해보려면 그 상대방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 그래서 그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첫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너희들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그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신약시대에 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뭐 몇 걸음까지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그 장르 이전으로 규격화, 정형화 해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것이 변질되어버려요. 변질. 왜곡되면 뒤틀려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준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알겠죠 이제.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 그 성격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신약성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6월절의 배경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6월절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즐겨 쓰는 레파토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날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절기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인 것이 이상하지가 않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함 받은 대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첫 번째 감사인 것이지. 나는 구원함 못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고 아니면 뭐가 형통하고 그것은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지푸라기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 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구원함 받은 은혜 아닙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집안을 이렇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 맞이하면 대청소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요. 대청소를 하면서 누룩이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을 비슷하게 해놓고 누룩이 든 빵을 이렇게 찾아서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와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자세도 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가 하기 싫은데 막 빠지면 목사님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면은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기 위해서 미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도 구별하고 공간도 구별하고 내 마음도 정돈하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힘차고 즐겁고 해야 되는데 가자 죽으나 사나 빠지면 큰일 난다. 부시 해가지고 11시 예배인데 눈 떠볼게 10시에 오면 밥도 못 먹고 눈 꾹꾹 띄고 대충 해가지고 오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잖아요. 헌금 드릴 때도 여러분 요즘 갑작스럽게 우리 이제 박사님 사람 막 이제 예물에도 향기를 뿌리고 그러는데 그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미리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담아서 근데 그냥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허리에서 뿌깃뿌깃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펴가지고 영은 또 몰라. 어떤 분들은 그냥 반으로 얼마나 급했는데 반으로 그냥 쏙 잡아가지고 딱 나고 여기서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헌금 개수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이고 할 때가 있어. 특히나 애들 같은 경우는 절반도 어쩐데 4분의 1로 적어가지고 넣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물론 이제 그것이 그건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미리 이렇게 정성껏 하는 그런 자세는 갖추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일을 보낼 때도 더 기쁨과 경건함과 오직 또 주님만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다 말이에요. 주일 예배도 사실 막말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된다고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닦아놓고 막말로 우리가 예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까? 온 천지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시음과 만져주심과 사랑의 메시지와 어떤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나누는 공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애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참 해석을 잘 해놓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선교사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식적인 그 가치가 전혀 훼손되어지지 않냐고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출중한 학문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나 뭐 요한 이런 분들은 배움이 이렇게 깊은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유월절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봐봐요. 찾아봐봐요. 고린도전서 5장 사실은요 이 3일밤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좀 깊이 있는 시간이지만 할 수 없어요. 뭐 3일밤이나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에는 못해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시면 읽어봐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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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빵 속에 들어가는 뭐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해석의 내시잖아요. 이러니까 이것을 보고 유월절에 왜 무교병을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 것을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는 것이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알지. 왜 그랬을까? 그냥 안 먹고 떠나면 안 됐나? 안 먹으면 뭐 배고프니까 먹었을까? 뭐 가진 억측을 다 할 수도 있겠죠. 급히 만들어 보려면 이제 발효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2, 3일 전에 미리 얹어줘가지고 미리 반죽 잘 만들어 부들부들 딱 맛있게 해가지고 그 양젖이나 이렇게 치즈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따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급히 먹고 따느라 무교병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할 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세속적인 죄악 덩어리의 그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는 진리의 어떤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새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새 떡이다 이 말이에요. 새 떡. 우리가 새로운 떡.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부풀리고 막 허황되고 가식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아마 잘 알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제 몰라서 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놔버린 채 또다시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내 육신의 정욕, 뭐 이런 이성의 자랑이 끌려가지고 그랬던 판단을 해버리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 마음이 이렇게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 다른 것도 마음을 드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간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손잡고 가도 내 마음은 딴 데다 생각하고 딴 데가 있으면 쓰겠어요? 동행하는 것이 아니지. 겉으로 보기에는 동행하는 것 같으나 그게 진짜 동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봐봐요. 흔들어서 여대로 드린다. 초실절 첫 열매 나오죠. 초실절. 내가 책을 넘겨보는 것 같습니다. 자, 23장
23장 9절 봐봐요. 첫 이삭 한 달을 바친 절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 아까 초실절이 몇 월 며칠이었어요? 정기력으로는 1월, 민간력으로는 7월, 태양력으로는 3, 4월 해서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 아까 기록해서 적었어요.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너희 거를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서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그러니까 14일 6월절이 뭐예요? 안식일이 안식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친다 그랬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 14일이면 무교절이 15일부터인데 안식일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 시작과 함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초실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초실절이. 그때 함께 어떤 것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요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5대 제사법이 아닌데 그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드리는 것이 이제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잖아요. 소제. 이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나게 하고 화제로 삼다는 건 뭐예요? 소제물을 번제에 같이 태우는 거야. 태워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드려지는 것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할 때에 그 냄새의 뜻과 의미에 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언제나 주님을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상 속에서도 힘든 일하고 참 피곤하기도 하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6일간의 삶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수고를 위해서 노동하고 힘쓰는 것이지만은 그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일함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좀 부당하다 싶으면 더 내놔라 더 내놔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투쟁 단결 투쟁 우리 뭐 임금 투쟁합시다 해가지고 해서 더 받아내도 뭐 무방해.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뭐 청소하고 했으니까 목사님 수고해 주세요 합니까? 아니죠.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것이고. 근데 왜 해?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오히려.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더 내놔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도 맨날 불만이요. 다른 회사는 보너스도 많이 준다더만. 어? 나보다 일도 적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정규직하고 돈도 많이 받더만. 내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배웠다고 돈도 많이 받더만. 불만이잖아요. 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도 안 해가지고 할랑 맨날 놀면서 저 돈을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불만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어떤 감당하는 일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리면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 차이요. 이 차이다니까. 뭐가 진짜로 기쁘겠어요?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기뻐. 오히려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 생길 수 있으면 감사해.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복음타 주면서 그냥 손을 벌벌벌 떨면서 으으면 내가 26일 동안은 24일 동안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남의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내가 떠났는데 이것을 이 여인에게 줘야지 돼? 있을 수 없는 노릇이지만 내가 안 주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준다. 그러면 진짜 쫓겨나야지. 여보
이거 봐도 요즘은 뭐 그리 안 되겠지만 바로 통장으로 띵동 하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두툼한 이렇게 살바 자 됐어. 어? 그러면 아내가 어때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돼지고기 덮으면 김치찌개 해가지고 동치미랑 김 해가지고 어허허 밥이 잘 됐구만 맛있네. 사랑해 고생했어요. 사랑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이게 뭐의 의미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그냥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뭐다 입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안 주시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줄 것이요. 아멘. 누가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 왜 나도 헷갈리네. 그렇지. 생선 달라 했는데 뭐 뱀을 줄 거냐. 좋은 것을 만들시킬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랑 막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냥 막 그 좀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날이나 설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즐겁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돈 주면 준 대로 가가지고 깜빡이 먹고 놀고 뽑기하고 놀고 세상에서 언제 그렇게 돈을 써본 적도 없어. 그래봐야 몇천 원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써볼 수도 없는데 용돈 주면은 그때 가서 깜빡이하고 또 친구들 까주고 또 친구들 하고 있으면 나도 막 빌 붙어가지고 한 번씩 얻어먹고 밤새내 그냥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 가잖아요. 안타까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여유롭고 풍족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찾지만은 진짜 여유롭고 풍족하고 좋은 것이 과연 어떤 가치인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TV 뭐 어떤 드라마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KBS 원에서 하는 어떤 명견말리랄지 아니면은 무슨 대담 같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 유명한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좀 생각 좀 해봐요. 1800년까지 창세 이래로 1800년까지 인류가 만들어내고 성장시킨 것이 그 8배도 8배. 1800년 전까지는. 근데 1800 산업화 이후에서 지금까지 하면 100배래. 그러다 보니까 온 그 과정이 성장이고 발전인 것 같았지만 지구 환경 파괴되게 되는 모든 것을 깨고 부수고 약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마다 팍팍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그러지 않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추접스러운 표현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 자신 소리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서 인도해놨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하냐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다 하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되고 내가 그때 그 세대가 지금도 대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놓쳐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니 온라인 예배 피치 못해서 큰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막 그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광신도 아니야 광신도 이런 식의 무슨 대면 예배 뭐 현장 예배냐 교회 가가지고 어? 다 사귀고 뭐 그거 뭐 헌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것이 그걸 놓쳐버리 그 가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리 가버린다 이말 떠나버려요. 그 마음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 유튜브 올려놓으면 뭐 11시에 12시고 막 3시나 우리 그냥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나 한번 예배 들어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교회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속옷 갈아입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새 양말 그래서 제가 양말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 싼 거 사니까 나는 주일날 새 양말 뜯어서 신는 그 재미가 쏠쏠해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속옷은 매주 새 것은 못 입지만 그래도 빨아서 한 거 깨끗한 거 거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런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떨 때는 이제 집사람이 평일날 이렇게 이거 새 런닝샷스 또 새 양말이니까 한번 신어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아내가 이야기가 제가 딱 아니다 이거 주일날 신을 거야. 주일날 입을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라도. 그리고 그때는 더 기분 좋게, 더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유심히 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입는 옷은 저는 절대 평일날 안 입습니다. 주일날 입는 옷은 항상 주일날만 입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은 뭐 지금 계속 하면은 이게 이제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3일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함께 이제 자유롭게 좀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다 보면은 저도 많이 한 편은 아닌데 한 뭐 15분, 20분 하고 있으면 전부 아무 없어. 그럼 언제부터 갔나? 눈을 실눈 뜨고 보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문 열고 다 가버려. 그러지 마시죠. 저 5분 정도는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새끼들만 놓고 기도해도 5분은 기도하겠어.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문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이죠.